우리 마음은 연약한 기관입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 아주 연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을 못 지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결단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 이게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길이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마는 정말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려야겠다. 서밋타임 중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적 서밋으로 산 사람들의 인생 여정이 나오죠.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과의 1대1을 가졌어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았고 무리 앞에 서지 않았고 하나님과 1대1을 딱 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딱 홀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러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단을 쌓고 하나님과 1대1이 딱 돼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또 보게 되면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그 다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엘헬롤 이스라엘에서 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딱 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돈 버는 시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뭐냐? 내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과 1대1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서밋 타임을 반드시 여러분 사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분주하고요, 잡념이 들고 막 사람들 연락 오고 연락하고요, 참 이렇게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요. 하나님과 1대1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4344를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입니다. 복음이 그냥 복음에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내가 이번 주에 딱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가지고요 복음을 딱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요 진짜 언약으로 믿음을 합하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한 연고라고 했죠. 그래서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은데 말씀에 믿음을 합하는 그 시간이 역사 일어날 최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하지 말고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깊은 곳 들어가서 내 생각, 내 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두고요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9가지 흐름 속에 있는 그 시간이에요. 강단의 흐름, 응답의 흐름, 전도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진짜로 삶 비전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입니다. 여러분 20가지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단계를 넘어서서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그와 같은 여러분 집중 속에 여러분 정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5 현장을 살리는, 오늘 현장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삼미신의 현장을 진짜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명상하고 접신하고 체험해버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 대결이 안 벌어지면은 말로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 다른 것에 증인이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사찰 가가지고 정성 들이고 막 그렇게 할까요? 그 효험이 있으니까. 진짜 명상하고 깊이 들어가서 접신돼서 체험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서밋의 응답으로만 이 사람들이요 완전 깨지게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15 현장 살리는 그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 서밋 타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많고 만남 많고 여러 가지 생각들 잡다한 거 많이 있었는데 서밋 타임 결과 오직 유일 절대가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 타임 이후에는요 갈등이 없는 겁니다. 서밋 타임 이후에는요 결론이 딱 났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마주하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과 딱 마주대하게 되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단을 쌓으면서 했던 게 서밋타임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과 브니엘에서 했던 게 바로 서밋타임이었고,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서서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그가 서밋타임이었습니다. 80년의 체질이 완전 깨지는 그 시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성막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자리가 바로 서밋타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람 앞에 넘어섭니다. 성막에 가보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이요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 야, 성막에 왔더니 사람들이 이러냐? 아니,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냐?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러냐? 세워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러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나 홈리, 비느하스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을 했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1대1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까지 껴서 하나님이 1대1 제발 좀 하라고. 마스크 다 씌워놨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뚫고 또 한 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막 옆 사람하고요. 이 사람하고 1대1 해서는 인생에 답이 안 나요. 하나님과 1대1이 돼야 돼요. 오늘 그러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실 했던 게 이 1대1의 서밋타임이었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가서요 이 포로로 잡혀진 중에 하나님과 1대1이 돼버렸죠.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연 바로 창가의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과의 서밋타임이었어요. 바울이요 14년간 아라비아 땅에 내려가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의 1대1 서밋타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요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 응답과 서밋 전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귀신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근데 진짜 증인돼서 알아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받았던 그 증거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제가 만든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신학 전문화돼서 공부하는 지금 과정 아닙니까? 리폼대에서 공부를 할 때예요.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유대인이 와서 공부해요. 아니, 유대인이 우리가 듣는 히브리어 클래스에 왜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자랑하려고 들어오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모국어 가르치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막 이것저것 알려주고 그 수강해서 알고 보니까 같이 듣고 하더라고요. 유대인하고 히브리어 수업 같이 들어봤습니까? 정말 자괴감 듭니다.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 많아요. 시편을 자기 번역으로 다 번역한 친구도 있어요. 저랑 같은 이 졸업반에 같은 친구 있어요. 우리 졸업식 갔던 분들 거기에서 이제 상 받은 그 친구 이제 그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학기 빨리 졸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방학 되면은 계속 사라지고 이렇게 막 계속 들고 파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밋타임. 제가요 방에 들어가서 제 그 좁은 방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요 딱 침대가 딱 엎드리기 좋은 자리예요. 방에서 정말 제가 좋아했던 찬송이 뭐냐?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왜냐면 저 창가로 보니까 장미꽃이 많더라고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정말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원어민들도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의 학생들도요 그 채워서 하는 거를 제가 한 학기 빨리 마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이게요 참 이 새벽까지 막 공부들을 하고 시험 때에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과의 서밋타임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신앙의 선진들 이 서밋타임 속에서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밋 타임 속에 있으면 서밋 응답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서밋 응답. 서밋 응답이 뭡니까? 뭐 내가 작은 거 이렇게 뭐 받았다. 뭐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작은 거 해결됐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두고서 천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서밋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서밋 응답 제대로 받아서 진짜 시대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응답이에요. 인물이 오는 거 있죠.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응답이에요. 완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있죠. 영원히 남을 응답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응답 속에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이어서 올라와요. 이 응답 속에요, 천국의 상급이 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요, 내 감정, 내 판단 이거부터 버려야 돼요. 내 감정, 내 판단 빨리 버리고 성령 감동, 성령에 충만하게 완전 사로잡힌 상태에 들어가기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어져야 돼요. 이게 가장 지금 잘 될 수 있는, 마스크 다 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회인지 모릅니다. 서밋 타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 야곱이 드디어는 라반과 그 아들들이 이제 완전 다 싫어해요. 자기 주변에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진짜 뭐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형이 무서워요. 야곱이요, 완전히 곤란한 상황인 거 있죠. 나중에 곤란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도망쳐야 될 정도로. 이때 야곱이 베델 언약을 기억하고 바로 이때에 하나님 주신 인물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 이유 딴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떠한 서밋 응답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제사장 계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문 아론의 집안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이 정복되고요, 메시아 오실 땅이 확보되도록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남은 거예요. 모세는 어떤 응답도 받았습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사명자를요, 발굴하는 응답을 이 서밋 타임 속에서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만은 모든 백성이 이 사무엘을요, 완전히 버린 거죠. 사무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 사무엘이 이제 홀로 남겨져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준비된 인물이 다윗입니다. 에스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요, 왕에게 막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요, 기도만 해도 잡아간다, 이런 시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갔더니 영원히 남는 묵시의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쫓겨다니는 핍박의 여정 속에서,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누명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요, 충성된 자가 따로 구별되는 로마서 11장을 로마서 16장 이 인물들 응답받은 거예요. 로마서 16장 이 인물들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서밋 응답은 반드시 서밋 전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서밋 전도, 무슨 전도냐?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 할렐루야.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 응답 주셔서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서밋 응답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 서밋 전도해야 되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요셉을 통해서요, 애굽의 대표적인 증거를 보이시고 전 세계에 기근 들었는데 애굽의 요셉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누리는 자는 이와 같다. 그걸 딱 보이는 계기가 된 거 있죠. 출애굽 2세대가 어땠습니까? 이 서밋 전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이 전쟁사 여러 번 설명드렸죠. 여호수아서 보면요, 세계 전쟁사에 이와 같은 전쟁을 하는 민족이나 나라는 없었습니다. 뒤에 주둔군을 안 놔둬요. 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을 지킬 병사는 최소 병력은 남겨둬야 되잖아. 안 지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뭘 믿었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온 백성이요, 그야말로 완전 집중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한 성 한 성을 정보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중부, 남부, 북부의 모든 왕들이 싹 다 무릎 꿇게 된 거예요. 이게 서밋 전도입니다. 다윗은 신정국가를 통해서요,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비전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신정국가의 모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거 있죠. 이런 서밋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이 사명자화되는 이런 서밋 전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요, 묵시록이 주어졌을 때요, 이것을 가지고서 힘을 얻어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백성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임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무 에라스도라든지 또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든지 또 숨은 여러 가지 일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그 핵심부가요, 완전 뒤집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대를 악한 길로 가서 폐역한 길로 접어들어 마침내 멸망하고 마침내 지옥으로 달려들어갈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한 사람 전도하는 전도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는 서밋 전도의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오는 전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적인 증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갔을 때요, 이 다윗은 꼬맹이. 나중에 이세 집에 가서도 아버지도 모르고 사무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꼬맹이에요. 근데 이 꼬마 다윗의 마음에 신정국가라고 하는 이 불씨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를요 높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자이시요, 우리에게 서밋 응답과 서밋 전도를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 시간은요, 완전 이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시간이에요. 절대 주권자 앞에 내가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시간은 없어요. 이 응답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어요. 서밋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데 서밋 전도 완전 놓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을 보면은 아버지 다윗의 이 서밋 응답을 솔로몬이 다 넘겨받았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로 도약을 해야 될 때인데 응답에 취해버린 거예요. 응답에 도취된 거예요. 응답 누리느라고 완전 정신 팔린 거예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또는 대강해도 됩니다. 근데 전 지금도 공부도 물론 합니다만은 올 여름에 있을 요한계시록 가지고요, 엄청나게 앞에 붙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뭐 좀 살만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국내와 해외에 뭐 이미 교회가 많이 응답이 많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이 도약을 해야 될 때다. 계시록의 메시지를 한국 교회 전역에 전달을 해야 될 때다. 맞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악용하고 있는 이 모든 헤매는 메시지, 미혹하는 메시지를 완전히 단절할 때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완전히 계시록 마스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완전히요 나의 메시지로 마스터를 딱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를 딱 해가지고요, 보수 정통 개혁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딱 이해를 해가지고 헛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영혼들을 미혹하는 세력을 완전히 공과 사자를 물맷돌로 처리한 이 다윗처럼 우리 현장을 완전히 보호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서밋 응답 속에, 마가다락방의 이 서밋 응답 속에 있는데 그 응답을 악용을 해요. 바나바처럼요, 완전 헌신 절대 축복 이 속에 있지 못하고요, 자꾸 잔머리 굴리는 거 있죠. 여러분, 서밋 전도 놓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응답 걷어갑니다. 왜냐, 그 응답의 목적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니골라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로요, 중직자로 다 이렇게 택함을 입었는데 이 니골라가요, 정말 사도의 복음 전파와 교회의 이 부흥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헌신을 하지 않고요, 헛소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계시록을 보게 되면 니골라 당이 만들어질 정도로요, 완전 헛된 일에 정력을 다 쏟았어요. 서밋 전도 완전 놓쳤어요. 대만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측근이 될 수 있었어요. 바울과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대만은 세상을 더 사랑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것을 보게 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밋 타임 속에 하나님은 서밋 응답을 주실 터인데 그 응답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목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인도를 받았어요. 회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 동료에게 얘기를 안 해요. 아주 간단하게 나 이거 두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입 닫고 얘기 안 해요.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 내가 꼭 기도했다고 이렇게 된 거겠냐? 내가 요 정도, 아니 회사에 회장도 있고 엄청 재벌도 있는데 내가 요걸로 뭐 간증한다고 뭐 이렇게 사람이 감동을 받겠냐? 그래서 응답이 더 이상 안 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 응답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의 목적이 있습니다. 증거해야 돼요. 내 노력을 증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돼요. 비웃을 자는 어차피 비웃습니다. 받을 자는요, 인생의 답으로 받아요. 여러분, 정말 서밋 응답의 목적 알고 지속되는 응답 속에 제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한두 번 받고 끊어지고 그 뒤에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요, 응답이 꼬리를 무는 인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생을 영적 서밋으로 살아온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인생의 노년에 3가지 결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또 함께 말씀 듣는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 생각하는 분들은 백성들로부터 당신은 늙었고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의 오늘의 결단을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정도 말 들으려면 적어도 60, 70은 넘어야 됩니다. 은퇴할 나이라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우리의 사명에 은퇴란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우린 쓰임 받는 거예요. 평생을 영적 서밋으로 살아온 사무엘의 3가지 결단입니다. 첫째, 믿음 24를 결단했어요. 본문을 보게 되면 22절에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딱 버림받기에 알맞도록 그렇게 합니다. 고집 부리고 거역하고요, 억지 응답을 막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꼭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꼭 우리가 왕이 있어야 되겠다, 꼭 우리가 원하는 거 해내야 되겠다, 하나님 제발 내놓으세요,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라고 주의 종 앞에 그게 아니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소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도 열방과 같이
하나님 모르는 열방처럼, 우리도 세상처럼, 우리도 저 불신자처럼 좀 그렇게 세련되게 할 수 없냐? 하나님께서요, 징조를 보이셔서 우박으로 치셔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없어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겁니다. 개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들깨. 날카로운 칼을 탁 꽂아다가 거기에다가 피를 묻혀둡니다. 가가지고 개가요, 그걸 핥아요. 들깨 핥아요. 핥으면 어떻게 되죠? 지 혀에서 피가 나와요. 그러면 그 피를 가서 또 핥아요. 그럼 또 피가 나요. 그 피를 또 핥아요. 그래갖고 과다출들로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딱 그 꼴입니다. 회개 없어요. 돌이키고자 하는 거 없어요. 미련하기가 어느 정도 미련하냐? 멸망하는 짐승같이 미련해요. 징계가 예비된 자는 도무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무지 돌이킬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전도에 무관심한 게 죄입니다. 자기 친족을 전도하지 않는 자,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게 된 자,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하기 앞서서 주님께서 당부하고 명령하시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당부와 명령은 다 제쳐두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그거 모르겠고요, 이 모든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 꼴이었어요. 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믿음, 이거 갖기 어려운 상태죠. 둘째로 더 나아가서 주의 종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하고 홀대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도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태어난 나실인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닙니까? 에베네셀의 승리를 맛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뭐라고 딱 얘기하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지 않냐. 면전에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 대놓고 한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궁시렁거린 말이 아니고 앞에 대놓고 한 말이에요. 평생을 수고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요, 에베네셀의 또 미스바의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면서요,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당할 이스라엘을 건져내기를 쓰임받은 이 사무엘에게 예우는커녕 비아냥되는 거 있죠. 참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입니다. 이 정도 은혜 모르는 이스라엘한테는요, 귀신 들린 사울 왕도 과분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의 분들이 아마 되게 놀라셨었던 그 경험이 있었나 봐요. 20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갈 때에 목사님께서 김장 2,000포기 해라. 근데 평소에 1,200포기 우리가 계속 해 왔었거든요. 네. 김장 2,000포기.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에 막 임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김치 다 썩어 버릴 거 아니냐? 그 해에 2,000포기 다 먹었어요. 왜냐? 천국 박방 꽂고 그 추운 날 다닌다고 정신없이 다 먹었어요. 그 일 있을지 모르고 2,000포기 하라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에 터져가지고요, 전체가 다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 마치 알기라도 한 듯이 각 지교회마다 스크린 다 설치되어 있고 방송 시스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설치해. 작은 교회인데 막 화면 크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했을 때요, 아마도 이거 너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성도 뭐 3명 4명 이렇게 있는데 왜 스크린?
좀 안 맞는 거 아니겠냐? 지금 와서 보세요. 딱 맞습니다. 아멘. 딱 맞아요. 딱 이 시기에 딱 맞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7뼈를 오른손에 붙잡고 쓰신다고 했어요. 금초대인데 금초대에서 나온 불이라고 하지 않고 위에 하늘로부터 내리꽂힌 별이라고 했어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자고 그 양초에서 솟아나온 불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여 하나님이 내시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이 가정사에게 보기에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랑 다를 거 없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평생을 그의 서원된 나실인의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홀대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께도 배역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무례한 이 이스라엘을요 정말 감정적으로 버릴 수 있잖아요. 모르겠다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거절을 많이 당해요. 말씀 운동 한두 번 하다가요 막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요 막 안면 몰수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에요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전도자가 마음에요 막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62편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그 사람이 남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게 그게 죄인들입니다. 배 아파하고 용심을 내고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으나 나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참된 믿음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둡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 24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어느 시에든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가 되겠다. 나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겠다. 나의 연약함에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큰 둘째 사무엘은 기도 24를 결단했습니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제 사무엘 말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사무엘 알기를 아주 가짱케 알아요. 사무엘 말 안 듣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뭘 해야 되냐?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기도의 위력을 보고 체험한 사무엘이죠. 어머니 한나의 기도, 성막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서밋타임, 에베네셀에서의 기도 응답, 순회 사역 속에서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후대들 모두 체험한 이 사무엘 아닙니까? 무지한 자는요 기도를 시간 낭비로 알아요. 그만큼 무지한 자가 없습니다. 기도하러 성전 간다 이러면요 그 시간에 노력을 하지, 그 시간에 이렇게 다른 거를 하지. 무지한 자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자입니다. 기도가 본론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응답과 인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새벽 제단 좀 승리하세요. 새벽 제단에 승리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 새벽 제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 청년들한테 같이 새벽에 좀 기도하자 그랬어요. 제 속에 가진
이 기도의 시작의 이유는 뭐냐? 내가 나시린을 이렇게 받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제가 가진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정말 어떻게 어떤 말로 또 어떠한 훈계로 마냥 귀여워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떠한 기도 속에서 해야 되겠나? 마가복음 말씀을 읽는데 누구든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게 참 엄중한 말씀이구나 깨닫는 요즘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맞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아기를 막 귀여워만 하는 그런 상태면은 그게 영적 흐름으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높임받는 그걸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이 여러 가지가 묵상이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새벽에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정말 소원한 대로 기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가 잘 안 된다. 그 말은요 아주 악한 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어째저째 맞추면 될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정말 간절하지 않으니까 엎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그 행동 자체가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은 중보 기도를 결단했어요.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3,6,11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 하고자 했던 기도는 뭐냐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시작을 하되 거역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회개를 아주 버린 이스라엘입니다. 앞으로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할 이스라엘입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완전 홀대받아요. 이제 사무엘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왕을 찾아요. 사울을 찾아요. 문제 있으면 사울한테 가져가요. 뭐 얘기하려고 해도 사울한테 가요. 사무엘은 홀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서밋타임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까? 서밋타임을 들어갈 때입니다. 다 막혔습니까? 서밋타임을 들어갈 때입니다. 더 복된 시간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서밋타임으로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 사무엘은요 전도 24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독히 안 듣는 이스라엘 현장을 보면서 전도 24를 결단했어요. 미스바에서 피언약을 회복하고 에베네셀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해요. 복음 받고 영적 문제 치유되고요, 삶이 나아지고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막 깨어져 있던 거, 막 너무 힘들던 거, 막 그거요 전부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가요. 옛 체질로 돌아가는 거 있죠. 말씀 배워 자라가기는 싫어하고 교육 훈련은요 이제 문제 없다 이거죠. 부담스럽고 회개하기는커녕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가문을 향하여서 마음문이 닫혔고 자기 주장은 드셉니다. 이러한 현장을 향해서 사무엘이 믿음과 기도를 결단함과 동시에 전도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현장을 향해 전도를 결단하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가르침 안 받겠다는 이스라엘 향해서요 사무엘이 늙음하게 다시 결단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고야 말겠다. 이러한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원하는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도는 선하고 의롭습니다. 복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죄의 은총과 변화와 성화의 은총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묵은 과일에 초파리가 꼬이듯 묵은 죄악에 마귀가 꼬입니다. 묵은 죄악 버리시기 바랍니다. 묵은 죄악을 내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규모 있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죠? 사명과 규례, 복음과 법도,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 우리가 해야 될 걸 알려줘요.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될 걸 알려줘요. 또 이 계명 뭡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걸 알려줘요. 이 말씀을 받아서 6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지식입니다. 마인드, 지식이 마음을 다하고 무슨 말이냐? 힘써 배우라는 겁니다. 성품을 다하고 무슨 말이죠? 체질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론임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기성 세대 대신에 남겨진 현장 차세대를 봤어요. 성경에 남겨진 현장을 찾아서 큰 응답받은 자 많습니다. 다 안 받는 것 같은데 7천 제자 남아있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 찾으면 돼요. 예전에 우리 순례전도 하면서 이 창원에 전도를 이렇게 가니까 그 대학에 우리 방학 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 학생들 뭐 계절학기 듣는 학생들 몇몇밖에 없고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화투 치고 있어요. 근데 그날 우리 전도팀이 기도하고 복음 받을 자 그래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학 현장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남은 자예요. 그래가지고 첫 마디에 물어봤죠. 뭐 하나님 만난 길이 고상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화투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패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할머니 안 좋다는 거예요. 패가 이상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요. 바로 들어갔어요. 남은 사람. 아니 대학 현장 들어갔는데 대학생 만나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 가지면 안 돼요. 남은 자 찾으면 돼요. 남은 자. 그죠?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도 가가지고요. 영국 사람 만났어요. 아니 홍콩 경유하는 중에 저기 스웨덴 사람 만났어요. 남겨진 현장. 이것을 잘 찾아서 전도를 행한 자 큰 응답 받은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아낙 산지가 남아 있었죠. 여기에서 헤브론을 넣습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왕도 아닙니까? 헤브론.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천 제자가 남아 있는 것을 찾았고요. 이사야는 거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을 찾았고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은 거민들을 찾아서 확립시킨 거 있죠. 얼마 안 됩니다. 소수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이요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내에 로마 가톨릭이 워낙 핍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로 망명을 갔어요. 그 망명 온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시작한 게 제네바 교회입니다. 낙스도 마찬가지죠. 스코틀랜드를 다스리던 피에 메리라든지 이런 아주 독재하는 여왕들이 막 이렇게 외칠 때요. 이 낙스가 사실은 해외로 도피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국내로 돌아오고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엄청난 제자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겨진 현장으로 아직까지 거역이 덜한 현장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소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24를 결단해라. 듣는 자에게는 말씀을 다 전하겠다. 제가 아주 좀 좋아하는 우리 교단에 우리 백운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백운길 목사님 키 크시고 굉장히 좀 젠틀하시거든요. 이분이 하루는
본인이 생각하시는 전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공원에 가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혼자 계속 궁시렁궁시렁 성부 외우고 계속 그래 있대요. 계속 말하는데 그냥 거리에 아무도 없는데 거리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냐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미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계속 혼자 얘기하다가 뭐 이제 다가오니까 복음 전한답니다. 그러면 가는 사람도 있는데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병영민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 하나도 안 어렵다고 혼자 그냥 말씀 계속 말하고 있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현장 서밋 타임이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요 홀로 있을 때 스마트폰은 잘도 하면서요 홀로 있을 때 두리번거리기는 잘도 두리번거리 잡념 잡생각 잘하면서요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거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걸 안 해요. 세상이 볼 때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무색무취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게 그럴듯하게 폼 잡으면서 차도남 차도녀로 이번 주도 살고 아무 현장에 충격이나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사느니 미친 사람 취급받는 게 낫습니다. 아멘 하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빨래터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말 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 여종이요 가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여종인데요 노예인데 말이에요. 남겨진 현장 찾게 되기 바랍니다. 분명히 남겨진 자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남겨진 후대를 찾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결단을 품고 서밋 타임을 가지십시오. 서밋 전도를 위해서 응답 받아도 깨지지 않는 신실한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간증할 수밖에 없는,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증거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24, 기도 24, 전도 24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